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붙잡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살게 된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참빛,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왜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었어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얼핏 보면
우리에게 행함을 강요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더라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너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봐라고 나중에 들은 소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생명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면 가인은 처음부터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백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 유지하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고 더 옳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그 기준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육신의 실존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처음부터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얀 백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실존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대속하심의 대가를 치러주신 사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어. 내가 뭐가 문제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잘한 것은 내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그냥 기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함과 진실함이 악한 자에게 속한 그 내용이란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하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내 속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진실함은 옳음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데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그 진실함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안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진실함은 내가 높이 살만할게. 진실하다는 것은 인정할게.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진실한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진실했어요. 순수했고요. 있는 그대로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맞지 아니었냐면 악함에 속한 데에서 그 법이 그렇게 옳은 대로 진실한 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던 그 내용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억울하대요. 화가 난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진실함을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는 그것을 가인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그게 맞는 것이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자가 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 것,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저들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네? 라는 너의 모습을 보면 너가 바로 가인과 같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확인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내용이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였죠. 형제를 미워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받으시고 자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벨을 미워함으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미워함은 살인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살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영생을 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그가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모습이 살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요,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길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고 행위에 대해서 선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함은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선한 자에게 속했느냐라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부터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 선한 자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행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그가 악한 자에게 왔기 때문에 그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가 악한 자에 속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모습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미워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미워하는 행동의 모습, 살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 제사가 악한 자에게 속했던 그 진실함이었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예 보지 못하고 아예 알지 못해요.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듣게 하셨어요. 우리는 들리는 자고 우리는 본 자고 우리는 고백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내 안에 악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래요. 그래서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자기를 곤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대요. 내가 잡은 것을 아직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향하여 싸운대요. 나는 날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순종 선언을 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진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서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죄에 대해서 무법한 자가 아니라 이젠 죄에 대해서 불법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무법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느냐. 마태도 그 말씀을 하죠. 열매 없는 신앙. 요한도 계속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말과 혀로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은 실질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열매의 실체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온전히 그렇게 하지만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함은 행함의 실질적인 열매로 드러나는데,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오름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두 가지는 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확인하면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대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사랑의 행위가, 나의 마음이 그렇게 저들에게 진실함으로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너 구원받지 않은 자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이 말 자체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그들과는 무관하고 무슨 말인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잘 안 돼도 들려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답게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늘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빛 앞에 우리를 노출하고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안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를 확인해 보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간단하대요. 오늘 앞에 17절부터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질적인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에 그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 자식이라도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마음과 행동이 그 속에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래요. 그리고 이로써 19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그 행함이 실질적으로 너의 마음이 가는 물질이 따라가는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굳세게 서래요. 비록 심지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어도 굳세게 서래요. 뭘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그래도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보고 우리 이웃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늘 나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내 좁음마다 더 크셔서 나를 용서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굳세게 나아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래요. 도와달라고. 괜찮대요.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담대함을 얻으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평화예요. 잘못해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내가 알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품어주신대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평화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져요.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을 연약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미 아버지, 아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안에, 늘 책망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안에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어주시니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새롭게 기도를 회복하고 새롭게 주의 계명을 회복하여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응답을 통하여 새로운 또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